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 차례 귀따갑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의 부모를 어째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해, 같은 말로 존경해야 해, 같은 말로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더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잘하면 하실까? 못하니까 하실까? 못하니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못하러 하나님이 나더러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 하니까, 내 본성 따라 살면 안 하니까, 돈 떨어질 때만 전화하니까, 애 봐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니까, 내 본성대로 살면 부모도 이용하고 사니까 그리 살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셨냐?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뒤에 추가로 한 말씀을 더 붙이시더라는 겁니다. 뭔 말씀을 붙이셨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쩌리라?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 착각이냐? 부모가 이렇게 착각할까 봐, 자식도 이렇게 착각할까 봐. 그게 뭐냐?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내가 지에게 생명을 줬다는 착각할까 봐.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어떻게 시집장가까지 보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생명을 준 걸 아느냐? 착각하지 마. 생명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를 통해 주셨지, 네가 네 배째 가지고 내왔다고 해서 네 거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겠어? 하면서 부모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께서 네 생명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나중에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냐 하고 섭섭하다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마십시오. 사랑만 주십시다. 나중에 서운하다라고 울지 않으려면 기대는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하십시다. 저절로 될 거라는 착각은 버리시고, 이대로 있으면 나중에 무슨 소리 나오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은 네 마누라만, 네 남편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시고 또 예배당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오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무슨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먹을 게 있느냐? 없나이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주님 나를 또 한 번 부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는 시간인 줄로 감사하십시다. 내가 지난주에도 정말 형편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또 실수하고 또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불러주셨다. 부르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실 그 영적 은혜의 양식을 드시고 힘 얻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6절에 그리고 7절에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뭡니까? 어떻게 살았답니까? 지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선행하고 살지, 구제하고 살지, 내 유익을 구하면 이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지, 생각을 해도 계산기를 두들겨도 나에게 도움이 되면 전화를 하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쨌다는 겁니까? 37절에 어떻게 죽었답니까? 병들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지 않을 인생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나중에 죽을 때에 다 병들어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멀쩡히 있다가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병들어 죽는 겁니다. 나는 병 안 들 거야 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 병을 오래 앓냐 짧게 앓냐 그 차이일 뿐 병 안 걸리면 안 죽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병이 걸린 것이고 그 병으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우리는 나중에 병들어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을 때에 어디서 죽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는 요양병원 한 귀퉁이에서 그렇게 쓸쓸히 죽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에 찬송 가운데에 정말 사랑한다, 고마웠다, 너가 내 자식으로 있어서 고마웠다, 뭐 이런 소리를 나누면서 주님 나라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내 식구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하지 나중에 두고 갈 걸 위해서, 터져버릴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자 그 시체를 어쨌답니까? 37절을 보니까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 여인이 병들어 죽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관해서 설명이 길더라는 겁니다. 이름이 뭔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말해주고 죽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제 죽었답니까? 37절 첫머리 보십시오. 언제? 그때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 이 본문만 뜯어보면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만 앞뒤 정황을 보면 그때가 언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 집안에 고모네 자식은 이번에 취직돼가지고 아주 축하 파티가 열리는 그런 일.
동시에 삼촌네 아들은 잘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는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한 날 한 시간에 겹치는 경우 살다 보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정이 있다 보니까 어느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축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떤 가정은 몇 년째 지금 불임으로 난임으로 여러 차례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어서 울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한 공동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한쪽에는 경사하고 박수치고 있고 한쪽에는 조사하고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 경사입니까? 조사입니까? 조사입니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동네 옆에 쌍용동, 그 옆에 가까운 동네에서는 지금 경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경사가 뭐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러한 역사가 옆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멀리 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울고 있고, 그 일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슬픔에 있는 이 가정에서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 지금 가까운 동네에 베드로가 8년째 자빠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일을 우리가 전에 들었으니 우리가 누구를 초대하자? 베드로를 초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정도를 베드로가 있는 마을로 보내어 데리고 모시고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5시간을 투자해서 이 슬픔 당한 마을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인도받아서 지금 죽어 누워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어떻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서 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39절에 베드로가 어쨌다? 함께 가서 여기 왔다는 겁니다. 왔더니 모든 과부들이 지금 기뻐 춤추고 있답니까? 슬퍼 울고 있답니까? 슬퍼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전에 이 다비다라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이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준 옷들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 옷, 우리가 입은 이 옷, 바로 이 여인이 생전에 자기 주머니 써가면서 만들어준 옷입니다 하고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도착해 있는 이 집 보십시오. 지금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이 집안에 와가지고 이 여인들이 울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말이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장례를 집례해달라는 건지 말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요, 장례를 집례해 주십시오 말한 것도 아니요, 그저 형편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여인들을 통하여 인도받아가지고 죽어 누워있는 그 여인 앞에 서서 어떻게 했답니까? 무릎을 꿇고 어쨌더라? 기도했더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베드로라면 10,000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부른 겁니까? 살려달라고 부른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절실히 생각했던 사람은 누구다? 누구다?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라면 이 시간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가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어쨌답니까? 내보냈답니다. 그러려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했답니까? 다비다야. 그랬더니 그녀가 어쨌다? 눈을 떠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답니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일으킨 다음 사람들을 다 불러다 가지고는 살아났습니다 하고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42절에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를 믿더라?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 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달리다쿰 생각 안 납니까? 야이로의 그 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울지 마. 죽은 게 아니고 뭐다? 잔다 하면서 곡하는 사람 다 내보낸 다음에 그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달리다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잡아 일으키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 따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 맞습니까? 너는 부활의 증인이다 했건만 그대로 고향 땅 내려가 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자기를 또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한몫 제대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듯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내 주님이 생각이 날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날까? 내 말투에서 예수님의 말투가 내 삶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나냐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까? 전에는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제는 교회 다녀가지고 전화번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될 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 주제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지금 살아있는 거지 구원받은 내가 왜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그저 예수님 나의 주님 하는 순간 그날 밤 데려가시면 끝날 일을 왜 살아서 이 꼴 저 꼴을 다 경험하고 있냐? 살아서 예수님 닮아가라는 겁니다. 전에는 네가 네 멋대로 말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뜻대로 말해봐. 이제는 전에는 네가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외면하고 시간 때우지 마십시오. 내일도 내년도 있겠지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죽은 여인이 난 내일 모레 죽을 거야 하고 살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 모레 죽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일 모레 영원 무궁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지금 예배당 올 때에 그 태도로 올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오지 않겠습니까? 전부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시니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터져버릴 풍선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썩어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터지지 않는 사랑, 그걸 배우는 일에 시간 쓰라고 살아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들은 우와 위대하신 베드로 선생님하고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대번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분이 잘 배웠구나. 스승 예수님께 제대로 배웠구나. 그게 온 사람들에게 통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지, 베드로 방식으로 통했다면 베드로를 칭찬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사 살면 살아서 울 일이 많을 겁니다. 터지지 않은 폭탄이 터지는 일로 인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저 자식 때문에 울 일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일로 인하여 뒤집어질 일도 많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배우게 하시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붙든다. 나는 너를 붙든다. 그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보십시오. 누구는 지금 승진했다니,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갔다니 해가지고 막 좋아하는 일도 있고, 어떤 집은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병원 갔더니 검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더라. 이번에 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울고 있고, 울는 일과 웃는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왔다가 너에게 갔다가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뭘 배우겠습니까? 내가 예수님답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수준에 자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거울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거울 속에 누가 서 있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서 있고, 그렇게 어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볼 때에 내 모습에 예수님이 보이는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가슴을 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말하는 훈련,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으로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100년 안에 죽을 인생입니다. 너무 멀리 갔습니까? 현실에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겠습니까? 살아온 날이 많겠습니까? 그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폭탄 언젠간 터질 겁니다. 폭탄 터질 때에 그때 가서 울지 마시고 폭탄 속에서 시간 가는 걸 지켜보시고 눈 뜨고 보시면서 내게 남은 시간이 몇 초구나, 이 시간을 건져 올리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걸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보내는 그 삶의 선교지에서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짓이 변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저 사람에게 못하러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느라고 시간 쓰지. 그 삶을 이 한 주도 우리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초대하러 간 사람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베드로를 초대하러 갔더니
경사와 조사가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경사야, 너는 조사야. 그게 아닙니다. 만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만나게 하냐? 그래서 모든 슬픔도, 모든 기쁨도 세상의 기쁨과 슬픔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번역시키냐? 바로 베드로를 찾아간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두 사람의 역할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눈물을 예수님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오늘의 사람이 되어 직장과 일터에서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생각합니다. 나 누구 닮아가고 있는지, 내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내 하는 말이, 내 하는 짓이 주님을 닮았는지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안 되오니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말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훈련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